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의 위대한 삶을 목표로 삼고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그 자녀들이 저한테 선물 줄 때가 있어요. 지난번 생일날 선물을 주는데 우리 며느리가 단팥빵하고 그 다음에 주전부리 있잖아요. 그걸 보내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 그거 계속 먹습니다. 계속 땅콩도 계속 먹고요. 근데 그거를 선물로 보내왔어요. 근데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구나. 그러면 기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며 자기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러한 행함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구원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꼭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 내 믿음이 자라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주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한 여러분, 십계명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입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말씀 바로 뒤를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내용들이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율법 교사가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정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두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데 그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도 한번 이 말씀의 제목으로 전한 적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을 갖지 못하고 자꾸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맛집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가보고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식구들 데리고 항상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맛있게 먹은 데가 있다면 조금 멀어도 차를 타고 함께 가족이 갑니다. 그러면 먹을 때 정말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맛집이 어디 있다, 거기 참 맛있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그 소문을 믿게 되면 그 식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식당을 찾아갑니다. 왜죠? 그 소문을 믿으니까. 그런데 그 소문을 안 믿게 되면 누가 뭐라 해도 안 갑니다. 아무리 맛있다 해도 웃겨, 나 안 가. 안 갑니다. 참 믿음이 뭘까요? 참 믿음은 반응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참 믿음은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믿으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속는 것이 있어요. 이런 말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데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는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반복될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행함과 순종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지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 말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과 순종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지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렸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명확히 전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쓴 겁니다. 독재자 히틀러에게 가장 신임하는 충복이 하나 있었죠. 괴벨스라는 작자인데 정신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줬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영화를 제작해서 나치와 히틀러를 홍보함으로써 크나큰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99%의 거짓말에 1%의 진리를 섞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믿는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서 저 이 생각이 참 들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99%의 거짓말에 1%의 진리를 섞어서 말하면 사람들은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대중들에게 믿게 하려면 거짓말과 진리를 잘 버무려서 섞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모두 다 진리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틀러가 썼던 작전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도 사탄마귀의 전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과 진리를 적당히 섞어서 거짓까지도 진리로 믿게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아멘입니다. 이는 100% 진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기에 행함과 순종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지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말은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별반 의심하지 않고 이 말을 진리로 믿어왔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말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갑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과 행함은 나눌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은 믿음과 행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믿음이 없는 행함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꽤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도 세상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상 정말로 착한 일 많이 했어.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지. 누가 천국 가? 예수 안 믿고도 세상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은 진리와 비진리를 너무나 교묘하게 섞어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진리라고 믿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가장 많은 메시지가 선포된 말씀이 어디죠?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행함에 대한 가장 많은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 어디죠? 야고보서입니다. 로마서도 성경이고요. 야고보서도 성경입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편협하게 본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제가 설교할 때도 느끼는 거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을 딱 목사님이 하면 아멘 바로 나와요. 근데 내가 좀 껄끄러운 말을 목사님이 하면 벌써 인상부터 탁 씁니다.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 하시지?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기준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도 보면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다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편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그래요. 편식하지 않고 제일 중요하게 하려면 최소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로 가득 찬 말씀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조차 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때 어떤 때 죽었다고 말하죠? 영혼이 떠나갔을 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죽은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뒤따라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반면에 행함은 상급에 관한 것이지 구원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비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비진리는 너무나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류는 뭐냐? 믿음과 행함을 나누는 오류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딱 구분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비진리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간과해서 행함 없는 믿음, 즉 죽은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결국엔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아주 위험한 사탄 마귀의 거짓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거짓말은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순종하지 않는 삶을 합리화해서 나는 그래도 믿으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무서운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 이러한 의미를 갖고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고로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보고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10번, 100번, 1000번 읽고 성경을 다 암송하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그런 만능 박사가 되게 되면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영생을 얻느냐 말입니다. 못 얻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영생 문제를 꺼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지금 이 영생 문제를 꺼냈다는 겁니다. 참 벌써 의도가 괘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율법 교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중요한 말씀,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대답에 뭐라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강조한다면 이는 사탄마귀의 세력에 미혹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나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곧 그렇게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히브리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생에 대한 메시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많이 위로가 되죠. 아, 그래, 맞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그래, 난 이미 영생을 얻었어. 심판에 이르지 않아.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읽어보셨어요? 바로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다 몰라요. 아시겠어요? 어떤 말씀 나올까요? 이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행함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하고 계십니다. 설사 이 세상을 살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믿음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행함을 포함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은 어떤 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할까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놓고서 위에서 찾아본 두 구절처럼 왜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언제나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은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3장 16절 17절까지 읽는데 그 뒤로는 안 읽어. 뭔 말이 있는지도 몰라.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하시면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죠. 근데 믿는 자에 대한 상반된 말로 무슨 말씀을 꺼내고 계십니까? 순종을 꺼내고 계십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그게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신자의 행함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신자의 행함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신자의 행함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신자의 행함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믿음은 우리 믿는 자들의 행함을 면제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행함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신자의 지식적 믿음이 자기 행함을 면제해 주는 것 결단코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행함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잘못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산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한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산 믿음은 산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한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한다. 아멘. 아멘.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세상 사는 동안 결단코 잊어버리면 아니 되십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100% 가짜입니다. 진짜일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함이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는 자가 보여주는 행함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함이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다고 해서 내가 행함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에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꽉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인 거죠. 내가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것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진짜 은혜요. 진짜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믿음이 없이 나의 행위로,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이기 되기 때문에 전제가 다른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믿음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에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과 순종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행함과 온전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순종의 대용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 행함과 순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행함과 온전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오리지널 파워, 원동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행함과 순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역사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짜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진짜 그리스도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반면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죠. 그러므로 우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들었던 여러 말들이 있는데 가장 슬펐던 순간이 이 순간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저 이제 어린애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뭐 어쨌다는 겁니까? 30년 믿었다? 4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 믿은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 믿은 열매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100% 받아들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내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믿음인지, 이걸 모르고서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 삶을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이지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생의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갖고 나서 영생을 갖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시도 때도 없이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절 상반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천국이 우리에게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예비된 자답게 우리가 늘 항상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심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